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 즐겁게 보냅시다. 네. 오늘은 두란노 성경 공부 레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5번째와 다음 시간 6번째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한 시간에 하기에는 좀 빠듯해서 5강, 6강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내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다 장로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부인 권사님이 주일날 오전에는 본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나 앞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아이고 바쁘시네요. 하루에 2탕 그래 뛰려면 바쁘시겠는데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뭔 말하는 거 하니? 목사님, 장로교회는 본교회 건사받은 교회니까 나가야 되고 오후에는 성령 있는 순복음교회 나가지요.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지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뜨겁고 성령 충만한데 장로교회는 잠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자 그러면은 남편은 장로교, 부인은 순복음교회면 아드님은 통일교회에 나가야겠네요. 같이 웃었어요. 그걸 나무래기보다도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크게 신앙에는 3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부부라도 신앙 스타일이 다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걸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둘째는 모세 스타일, 셋째는 느헤미야 스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브라함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냐? 바로 그 권사님처럼 체험 중심의 신앙이에요. 왜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불렀습니다. 1대1로 체험이지요. 그때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이에요. 자기 체험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체험 중심의 신앙을 아브라함 스타일이라 그래요. 이 스타일은 장점이 있습니다. 체험을 했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데 교구장쯤 되면 얼마나 열심인지 장로교 목사보다 더 뜨거워요. 장로교 목사 뺨치는 거예요. 막 자기 돈으로 차 대절해서 구역원들 태워서 교회에 데려가고 막 뜨거운 거예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이 있는 거지요. 체험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체험은 각자 다르잖아요.
10명이면 10명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 체험 따라 나가다 보면은 신앙 고백의 중심이 약해지기 쉽지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박덕종 목사인가 그런 박 목사가 있었습니다. 베델 교회라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내 신학교 클래스메이트여서 자꾸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막 기도 드릴 때 교인들이 확 쓰러지고 그런다 그래서 아니 왜 쓰러지지?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돼야 되지 몸이 쓰러지는가? 그래 확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신학교 동기생들 5명이 거기에 수요일 예배에 갔어요. 가서 나 또 그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나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교까지 왔으니 뭐 부흥회니 사경회니 집회 다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상기도 금식기도 뭐 안 해본 게 없지. 그건 좀 특별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 손가락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성령께서 손가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희한한 일이다. 성령이 왜 또 손가락으로 나오냐.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가 봤더니 쉿!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로 확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 자빠질 일이 없잖아요. 나는 손가락 쳐다보고 안 자빠고 있으니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다 자빠지는데 내 혼자 안 자빠지니까. 그냥 보고 있으니까 내 혼자 안 자빠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려오더니 나를 밀더라고요. 그 내가 손을 잡으면서 왜 미요? 그래 나한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고 이해가 가야지. 성령이 손가락으로 왜 나와요? 응? 그리고 성령이 임했으면 임한 거지 왜 넘어지기는 왜 넘어져요? 응? 갑자기 중풍 걸린 것도 아니고 왜 넘어져요? 그랬더니 내가 교만해서 성령 못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말이 낫이 말입니다마는 나는요 그런 성령 받기 싫어요. 뭘 손가락으로 나와가 뒤집어지는 성령이 뭐 그런 성령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집회 가끔 나가는데 여전대 회원들이 좀 별나요. 내가 지난번에 집회 갔더니 여전대 회장이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부담스럽지요. 회장님, 난 우리 교회 몇 년씩 목회해도 못 뒤집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뒤집어요? 그랬더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 집회 위해서 열흘 전부터 철야했시오. 열흘 잠 안 자고 철야했으니 기도 응답으로 뒤집어질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열흘 철야했는 포가 확실히 나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예요. 응? 열흘 잠 안 잤으니 조는 게 정상이지. 설교 시간에 꾹꾹 앞에 앉아 졸다가 설교 끝난 뒤에 또 찬송 부를 때 막 4주를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막 4주를 가까이 하랴. 그래가 예배 마친 뒤에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강사님 안식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어깨가 결려요.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었으니 걸리지요. 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으로 나가서 한 단계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지 뭐 흔들고 뒤집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내가 그렇게 다 일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타일의 신앙이 참 체험 중심이라 뜨겁고 참 좋은데 체험이라는 것이 기준이 약해지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약한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꿈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전도에 회원 한 분이 신방만 가면 꿈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갔더니 목사님 어제 저녁에 뱀이 나타나서 꽁지를 쥐고 흔들고 던졌더니 뭐 또 꿈 얘기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초저녁에 꿨어요? 새벽에 꿨어요? 그랬더니 초저녁에 꿨대요. 그래서 내가 초저녁 꿈은 개꿈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는 새벽 꿈이 개꿈이라더니 그래 그랬던가 봐 한 달 전에.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었어. 달이 바뀌잖아요. 그러고 웃었는데 신앙이란 것이 말씀의 기초로 신학적 바탕 위에 또 교회 전통 위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너무 체험만 내세우다가는 실족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지요. 그 모세 스타일은 뭐이냐?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 중심의 교회지요. 캐톨릭 교회가 모세 스타일을 할 수 있지요. 캐톨릭 교회는 제일 위에 교황이 계시고 추기경, 신부, 교인 전 세계 교회가 조직이 탄탄해서 안 갈라지고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탄탄해서 좋은데 또 문제는 전체 조직의 중심이니까 개인의 고백이나 체험이 약하기 쉽지요. 신앙의 세계가 자기 깨달은 바가 있고 자기가 뜨거워지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부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거 좀 신앙이 뜨겁지를 못하지요. 그게 모세 스타일. 세 번째 무슨 스타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스타일. 느헤미야 스타일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메인스트림 중심이지요. 근데 느헤미야 스타일이 왜 개신교의 본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거는 뭐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포로 생활에 각자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느헤미야 스타일이지요. 그 앞에 모세 스타일은 공동체에 소속돼 가지고 공동체에 잘 순응하면 그건 모범교인이지요. 아브라함 스타일은 개인 체험이니까. 그런데 모세 스타일은 개인 내세우면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이 되지요.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제사장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포로 생활에 개인이 말씀 붙들고 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은 말씀 붙들고 노예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스타일의 기준이 느헤미야서 8장이에요. 느헤미야 8장 우리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내가 이번 공부가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 속에 7절기가 말씀대로 차례차례 나오기 때문에 본문 여호와의 절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격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넓은 광장에 전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신앙 부흥의 격이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느헤미야의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넓은 광장, 여의도 광장 같은데 전부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학자 에스라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전부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학자들은 그 책이 무슨 책일까? 아마 신명기서일 거이다. 신명기. 신명기서를 그때 읽지 않았나 그래 추측을 합니다. 그 책을 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읽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어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에 일어섭니다. 기도할 때 일어서고 말씀 읽을 때 일어섭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눈 감고 하게 됐지요. 자, 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제대로 은혜가 임한 거지요.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 읽으니까.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기뻐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성별된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 깨닫고 감격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그 영어 성경에는 Joy in the Yahweh,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뻐하는 것이 is power, 능력이다. 능력. 말씀 깨닫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느헤미야 스타일이 개신교 신앙의 본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읽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우리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 그래요.
레위기가 오늘이 5번째 공부인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7가지 제사, 5가지 제사,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11장부터 제물, 특별히 11장은 음식장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하시는데 레위기 11장이 아주 참고가 돼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나중에 공부 1시간 하겠습니다마는 먹어서 좋은 것과 먹으면 안 될 것을 레위기 11장에 쭉 써놓은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을 음식장 그래요. 또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장, 레위기 23장은 절기장, 레위기 19장은 거룩장, 레위기 25장은 토지 경제 또 희년의 장. 레위기가 아주 그런 특색 있는 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23장 1절. 레위기 2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절기장. 7절기가 나와요. 7절기가 그 순서나 내용이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7절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 요약을 공부하는 셈이 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의 절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다. 이걸 내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아는 독일에서 신학 박사 받아온 교수님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하고 우리 민속 절기하고 같은 걸 묶어서 지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광복절은 6월절, 또 추수감사절은 우리 감사절, 뭐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 절기 한가위가 말하자면 감사절이지. 한가위. 그 우리 민족 절기하고 성경의 절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래 지키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교수님, 그거 내 생각 나하고는 다른데요. 이스라엘 민족 절기 같으면 우리 민족 절기하고 짝을 지어서 지키면 된다 하지만은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다. 이스라엘 민족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데는 그 영적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뭐 광복절, 한가위, 단오 이런 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김진영 목사는 하는 일은 안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교수님 그게 보수 진보할 게 아니고 그건 뭔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우리 민족 절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다. 거기서부터 이제 7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가 나오는 순서나 내용이나 절기들이 가지는 메시지 자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와 통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 레위기 23장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자,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나옵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까지 합쳐서
여덟절기라 그러는데 나는 생각을 그리 안 하고 안식일은 다른 7절기의 기초에 건물로 말하면은 기초석이고 그 위에 방이 7개 있는 절기는 안식일이라는 기초 위에 7절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본이고 그 위에 7절기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참 중요하지요. 안식교라는 교단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다 안식교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 찾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찾는 겁니다. 성경 서둘러 찾다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안식하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절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게 하사. 안식일 자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댔지요. 안식일의 시작은 여호와의 안식에 시작된다. 둘째, 안식일은 책임, 스트레스, 모든 긴장에서 해방되는 날. 노동과 사회적 책임과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서 편안히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편을 앉자 쉴 식자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이 쉬는 날인데 주일날 새벽기도, 대예배, 성가대, 재직회, 저녁예배까지 하고 나면 쉬는 게 아니라 골병 드는 날이에요.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팔다리가 쑤시고 광동탕 사다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을 뭐하고 더 피곤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식일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책임과 의무와 모든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관계에서 해방돼서 편안히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잘 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교회 일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하지 마라 그래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봉사해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식일에 지친다. 교회 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란 데가 특별한 데입니다. 일하라고 회장 맡기고 총무 맡겨놓고 일 시켜놓고 나중에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린 데가 교회예요. 잘난 척하고 올라가더니 어째 내려오는가 보자 꽃이다 이런 식이에요. 교회 일 한다고 다 칭찬 들을 줄 알면 교회를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 일은 아예 열심히 할수록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할 줄 알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회하면서 나는 목회를 47년째 하거든요. 30살에 신학교 학생 때 시작해서 47년째인데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시키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 고루고루 일해야지. 응?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만 보고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안식일의 취지를 잘 생각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꼭 맡아서 하라.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아멘. 천국의 영원한 안식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지금부터 매일 쉬면은 그럴 수 없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하루씩 떼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을 7일에 한 번씩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안식일 날 누가 나무해 왔다고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 거 있나 싶은데 그렇게 철저히 한 겁니다. 왜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우리 어릴 때 나는 시골교회에서 경상북도 청송 복동교회라는 데서 자랐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성수주의를 철저했어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육촌 동생인가 결혼식에 주일에 있어서 가서 주일 빠졌어요. 교회에서 질의했습니다. 집사가 성수주일 안 하고 세상일 하고 왔다고. 6개월 성찬 예식 참여 못하게 하는. 요즘은 그런 질의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질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목사들이 교회가 교인들 눈치 보니까 질의가 없어졌어. 그건 좋지 않는 전통이지요. 또 교인들도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딴 교회 가지 뭐. 교회를 잘 옮겨 다녀. 몇 번 옮겨 다니면 습관이 돼 가지고 응? 번지 없는 주막처럼 자기 교회가 없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그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지요. 한 교회에 속해서 꾸준히 봉사하면서 성수주일 잘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온 가족들도 교회 중심으로 각자 역할을 하는 정말 영적 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안식일 기억하셨지요? 네. 그 여호와의 안식일이 기초가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7 안식일이 나오는 겁니다. 7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절.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7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5절.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근데 첫째 달, 1월 달 이 말이지요. 근데 지금 1월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쓰고 있는 카렌더 달력에는 3가지가 있어요.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쓰는 카렌더를 뭘 할까요? 음력. 서양에서 해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을 뭘 할까요? 양력. 옳지. 그런데 성경에 1월 하는 거는 유대인 달력이에요. 6월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어요. 그때부터 1월이에요. 유대인 달력은 따로 있어요. 그 세상에서 지금 통용하고 있는 달력이 3가지요. 동양의 음력, 서양의 양력, 유대인의 자기들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의 시작은 6월절.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때부터.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이게. 그거는 주인들의 역사지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그 해방되면서 1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6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하니까 이상하지요? 떡병자입니다. 떡.
무자는 없을 무자, 교자는 누룩교자, 누룩 넣지 않는 떡. 이래 좀 번역을 해줘야지. 무교병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사이다병, 맥주병 생각하지요. 오히려 천주교 성경은 다 고쳐 썼어요. 오히려 개신교가 개혁교회인데 한발 늦어. 무교병까지 모르잖아요. 무교병. 누룩, 효모,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이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월절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슨 절? 무교절. 유월절은 언제 시작됐느냐? 출애굽기 12장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이 시작인데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복음적인 이해가 가지요. 구약을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입니다. 유대교, 유다이즘,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 다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근데 뭐이 다르냐? 해석이 다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이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호메트가 메시아다예요.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약인데 해석이 다르면 다른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복음장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복음의 복자도 없는데 왜 복음장이라 할까?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 번째 유월절에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어린 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린 양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고백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아멘이 됩니까? 아멘. 그걸 구약을 신약의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복음적 이해라 그래요. 좀 더 전문용어로 구속사적 이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읽는 겁니다. 유월절에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는 어린 양, 바로 허물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하시지요? 네. 구약의 어린 양이 나오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 아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중요합니다. 다 날 봅시다. 날 재려 봅시다.
첫 번째 유월절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날카로운 걸로 동목을 탁 찌르면 피가 나와요. 그걸 대야에 받아가지고 우슬초란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합니다. 그거 풀을 담가서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문틀이 있지요. 거기다가 바르는데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그 바르는 거예요. 피를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그럼 중간에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8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떡. 누룩이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룩 넣지 않는 떡 먹어야 돼.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확 부풀잖아요. 죄. 그리고 세상 사상 이데올로기 무슨 주체 사상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 인간 사상이 많잖아요. 이런 게 다 누룩이에요. 그 누룩 넣지 않는 딱 순수한 복음 중요하지요. 또 쓴나물 쓴바귀 같은 거. 쓴나물은 고난의 역사를 상징해.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의 고난, 광야 40년의 고난 그걸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13절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고 유월절이요. 넘어갈 유자거든. 죽음이 피를 보고 넘어갔어. 여기서는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넘어갔다고 유월절.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야기지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